우리 강의한 5페이지 오늘 2과를 할 건데 2과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장을 하나 못했는데 5페이지를 펴오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 개관에서 우리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여섯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한번 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찾나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관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의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론 범죄 빠지기도 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 정죄감에. 여러분이 정죄감에 빠질 때 그 정죄감 빠진 것으로 막 기도하면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조수하는 자, 참수하는 자, 이게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능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조수하죠. 정죄하죠. 야, 너 아침에 한 일을 내가 하는데 내 같은 놈이 뭐 나한테 공격을 해? 내 같은 놈이 뭐 기도를 해? 내 같은 놈이 중보기도 한다고 왔어? 라고 할 때 그 행동으로는 우리는 자격을 얻지 못해요. 상대방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 네 말 맞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묶지는 못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죄로 책 잡히진 않아.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보면 범죄와 육체의 관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해버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또 우리를 정죄하는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해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권세와 힘을 갖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의한 자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에 의한 자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대로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실습하면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할 때도 자신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이 공간,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앞으로 사탄의 모든 조소,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말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보혈로 다 차단합니다. 다 씻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기 때문에 내가 좀 전에
내가 자격 없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정죄감 없이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명령을 하고 또 우리가 대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권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에서 19절 시작. 하늘로부터 불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10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70인이 돌아왔어요. 17절에 이제 돌아온 보고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자, 70인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뭐냐면은 이 70인이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사탄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떨어진 거예요. 사탄의 어떠한 역할들이 그 땅에서 행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방전도와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예, 복음을 들고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믿으라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떠나라 명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했겠죠. 하여튼 이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이 했을 그 행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여러분의 이런 어떤 이 지역을 향한 행동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정갈은 사탄의 대명사죠. 뱀과 정갈을 밟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 힘이 없지만 이미 우리 영적으로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태권도 아주 유단자가 큰 트럭을 몰고 있다가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갔는데 조그만 경찰이 그걸 보고 이렇게 세웠어요. 봉으로 가서 세웠어요. 삥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 트럭 기사 그리고 유단자 맞짱뜨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 차로 밀고 가도 되는데 근데 경찰이 딱 세울 때 여자 경찰이 세우더라도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쓸까요? 그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국가가 부여해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여자지만 그 태권도 유도 유단자도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증 내놓으세요. 내놓을 수밖에 없고, 벌금 2만 원 내셔야 됩니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쓰면서 나 안 내, 못 찍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와 능력으로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은 권세가 좋고 나같이 이게 뭐 외모가 좀 그러면 권세가 없고, 목소리가 긁으라면 권세가 있는 목소리고, 목소리도 조금만 해가지고 막 힘도 없고 목 다치면 권세가 없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 그리고 어둠의 모든 권세를 저할, 병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저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여러분은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힘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멋지는 이름과 권세를 놔두고 이름 그거 뭐 하는데 쓰십니까? 그거 갖고 노십니까? 집에 모시고 다니고 계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은 훈련이고,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은사와 같은 것이다 보니까 점점 개발되어져요. 이건 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가 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 놓고 또 맨날 손 올려놓고 그냥 외치세요. 병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아들, 딸들 아프면 무조건 손 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무조건 아프면 손 올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고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10번 안 되면 몇 번 해라? 20번 해라. 20번 안 되면 30번 하시고, 30번 해도 안 되면 40번 하시고, 100번까지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200번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예, 해봐요. 이름이 있는데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예. 근데 그 안에서 그 이름을 쓰면 쓸수록 그 이름에 있는 힘과 권세가 내게 붙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선교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자 맞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예. 꼭 이것이 사역자, 선교사, 목사, 사도, 그들에게 국한된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어린애든 어른이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사역자들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권위 안에서는 반드시 권위 안에서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질서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면 돼요. 근데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발을 하려면 자꾸 말을 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축사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 사탄이 있잖아요. 이 귀신이 들어먹질 않아요. 진짜 이게 나를 얕보고 얕잡아보고 비웃고 그래요. 이게 이 전쟁도 있잖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싸움의 기술이에요. 이게
처음 사오면 언제든지 터지기 마련해요. 하지만 몇 번 사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이제는 한 명 상대하는 것을 두 명 상대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많이 싸우다 보면 실력이 붙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처음에는 뭐 겁먹고 뭐 말해도 듣지도 않고 막 이러지만 얼렁뚱해진 데가 튈지도 모르지만 하면 하고 할수록 거듭될수록 이게 실력이 붙고 이제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의한 이런 어떤 기술들이 생겨나고 또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때와 이 감각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 감각이 내 육체가 느껴지고 이제 이때구나 이거구나 다 분별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점점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붙어질까요? 안 붙어질까요? 아예 안 붙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하시라니까요. 무조건 해보라니까요. 예,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 치유기도 해보세요. 치유기도. 예,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치유기도 해주시고 그 사람 무조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성령이 이 영혼에게 어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애써 보시고 그래서 자신감을 쓰면 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이런 게 느껴졌어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하면서 딱 한마디 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힘을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이 능력이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 이것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표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대로 일어나요. 역사는.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신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경험했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하면서도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적 군사로서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된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군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15절에 보면 그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나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이죠. 16절에는 성령이라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다. 자, 16절을 다시 잘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헛된 것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정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영, 우리의 영, 나의 영이죠.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으로 확정지어져요. 제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확정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거나 체험함이 없으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꾸 구원의 확신을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못할 때마다, 죄를 빠질 때마다 자꾸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받듯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내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걔들 내 말 진짜 안 들어요. 아주 자기 멋대로 해요. 하지만 그래도 걔는 내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더불어 역사하느냐. 우리는 이게 이 성령의 체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깊이가 좀 많이 달라져요. 영적인 체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있잖아요.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지각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육신으로 들어요. 자꾸 그걸 기복으로 들어요.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 잘 다니고 해야 복 받는 거로 그 수준으로 머물러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집안 잘 살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참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게 많아요. 기업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집 복받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고 남편 승진하고 하여튼 뭐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이 중부기도학교 오면 여러분 잘 살게 될까요?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 축복이 더 올까요?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 더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고 내 집안의 문제도 풀리고 이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의미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타치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려가서 인생 끝나요. 여러분 보이는 돈이나 재물이나 이것이 여러분의 보이는 게 따라가잖아요. 그걸 가치를 두게 되면 있잖아요, 영적 가치는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데에 가치를 두면 명예, 여러분 행복 이런 데 가치를 두게 되면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거, 이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가치를 두게 되면 이 보이는 대로 내가 마음이 따라가고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르다 보면 세상의 이 영적인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들을 다 여기 맞춰요. 이게 돈을 넣는데 점을 넣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영적인 것을 열어서 하늘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종이 조각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못해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이 희한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걸 못 보니까 뭐에 따라가요? 세상에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지겹고 말씀드리는 게 지루하고 성경 읽는 게 지루한 거죠. 예,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재밌죠. 예, 안 그러나요? 예, 영화 보는 게 훨씬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오는 재물의 맛을 보거나 돈의 맛을 보는 이 맛은 나팍한 속임수의 맛이에요. 단 것처럼 느끼고 달콤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맛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맛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쓰게 돼요. 내가 모든 돈이나 내 권력이나 내 지위를 오직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경험하는 일에 다 쓰게 되죠. 쓰게 되다 보면 없어질 것 같죠. 이게 쓰니까 없어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줘요. 그것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요걸 목적으로 삼으면요, 요걸 목적으로 삼으면 다 상실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맛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있잖아요, 따라오게 됐어요. 따라온다. 믿으십니까? 예. 요걸 얻고자 하면 다 읽지만 성령의 내 영적인 어떤 이런 올라감을 추구하고 깨어남을 추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수준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이 주모기도학교 활동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영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좀 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좀 깊은 것을 조금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하게 돼 있고요, 성경 읽지 말아도 성경 읽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그 깊은 것을 조금 맛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내 영을 깨우고 하게 엎드리고 해보세요. 달라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내 영적인 성령 깨우심이 없이 20년 30년 해도 있잖아요, 남는 거 없어요. 잠깐 바리새인데 바리새인. 잘못하면 그 사람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교회 안에서 불신자 돼요. 교회는 20년 다니는데 눈 떠보니까,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 가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많을까. 옛날에 다 교회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겠지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요즘은요,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3분의 2 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요즘은.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 그래요. 차라리 실컷 놀다가 지옥 가면 후회도 안 하지. 열심히 지옥 갈까봐 종교생활 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사람 마음에 그 우리의 영 안에, 내 영 안에 성령이 안 거예요. 성령 없이 열심히 종교 활동해요. 종교 활동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종교 활동하는 것과 성령이 없이 종교 활동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일으킨 일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성령이 없이 여러분 교회 사역 해보시고 뭐 애들 가르쳐보고 뭐 전도하고 봉사해보세요. 남는 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다툼만 생기고요. 그리고 화만 생기고요. 쟤들은 왜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불순종하고, 아 피곤해, 아 지쳐,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이런 말만 나오게 돼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무거운 거예요. 섬김이 무거운 거예요. 교사를 해서 애들 가르치는 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은 이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의 전달이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깨우는 거잖아요. 또 내 안에 성령이 그 영을 타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 교제와 관계와 봉사가 달라요. 이게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영이 자꾸 깨어나고 자각을 받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잠잠하고 내 안에 영이 없는데, 내 안에 이 영이 죽어 있는데 아무리 해보세요. 그의 영은 깨어나잖아요. 그냥 노동만 할 뿐, 노동.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노동은 하지만 그 노동에 의해서 봉사해서 깨어난 일은 없어요. 근데 많은 일을 그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걱정하는 거죠. 진짜 이 대형교회 가보면 저희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일까? 주일날 왔다가 말씀 듣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다 집에 가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왔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집에 가고. 그 사람들은 그 대형교회 그 1000명, 2000명 나오는 교회 중에서 봉사한 사람이 몇 명 같아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봉사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예, 여러분 교회도 이게 봉사한 사람 몇 프로예요? 20, 30%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봐도 20, 30% 외에는 사람들이 많은 50, 60%, 70%가 대다수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난 그들이 과연 구원이 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살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영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영을 타치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영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영이 깨닫지 못해도 충분히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영을 깨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자,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묶어내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명령할 때 사탄이 무서워하고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정체감이 분명하게 되면 이 사역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어떠한 분명한 정체감을 갖고 있을 때는 내 앞에 어떠한 권세자가 있거나 잘 사는 사람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불화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내가 기죽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보다 더 엘리트, 더 지식인, 더 잘 살고 옷 잘 입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준욕이 되더라고요. 준욕이. 예. 나는 그 사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공부도 못하지, 잘생기지도 못했지, 옷 입는 것도 그들보다 못 입지, 뭐 몸매도 뭐 좋은 것도 아니지, 얼굴도 곧지, 뭐 좋은 차도 아니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만큼 볼품없는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여러분,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대통령 딸도 아니고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자격이면 내 대통령 앞에 서서도 팔짱 끼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예? 예, 뭐 시장 왔다 시장 뭐 이렇게 이 군수가 와도 왔나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커피 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 아닌가요? 예, 맨날 그렇다고 예의를 차리지 말한 건 아니고요. 예의는 차려야죠. 하지만 우리가 비굴할 필요는 없어요. 예의는 갖추지만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그렇게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질서 가운데서 순종할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무조건 그에 굽신거리고 아랑하고 붓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당당함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갈 때 항상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누가,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당당해요. 예, 당당하세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살면 내 자녀들도 당당하게 살아요. 그렇게 아빠를 따라 하더군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만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령을 듣게 돼 있거든요. 이 만물도 순종하는데 여러분 권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라.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군사를 했을 때는 여러분의 어떤 위치나 사역에 따라 여러분의 부르심이 달라요. 우리 그를 좀 제자를 했을 때는 훈련받고 다른 데 포커스 맞춰져 있잖아요. 하지만 군사를 했을 때는 뭐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싸우는데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 했을 때는 섬기는 데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것 다 하나님의 내 종으로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 군사로서 용사로서 내가 당당하게 파워 있게 외치고 명령하고 이 어둠의 권세들과 그들의 어둠의 권세들을 끊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 용사 이게 군사가 무장한 군사, 훈련받은 용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시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냥 가만 넋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전하셔야 돼요. 군사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이 시대가 그게 맞춰져요. 여러분의 시대가 이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충 사는 세상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을 이 군사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모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살도록 우리는 훈련받고 우리가 그의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런 군사들을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예, 영적 전쟁할 사람들, 이런 어둠의 군사들을 이겨낼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사람들을 부르시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마지막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건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다 찾으면 한 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까 내가 성경 이야기를 또 연속으로 또 할 건데, 여기 보면, 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주신다. 예, 잠자는 자. 예, 잠자는 자, 죽은 자. 예. 자, 죽은 자, 잠자는 자, 또 깨어있는 자. 자, 우리 믿는 사람을 세 분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죽은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앞에 읽어보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 어둠에 행하던 것을 우리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어둠에 행하던 자. 어둠에. 예, 여러분의 소속이 옛날에 어둠이었어. 어둠. 사탄의 영역에서 붙잡혀 살았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거죠. 자, 영이 죽었다 해서 영이 활동을 하지 않느냐, 그 뜻은 아니에요. 영이 활동해요. 사람이 영이 활동을 해요. 하지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됐다.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됐다. 자, 사람이 보통 영, 혼, 자, 겉으로 육, 이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영, 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이 영,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무당들 그래요, 그죠? 무당들이라든지 육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상한 계시를 잘 받는, 헛소리 잘 듣고 막 잘 보고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영적인 영역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 영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죽었다 해서 영이 활동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활동하지만 이건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결별, 하나님과 결별된 것을 죽은 자라 그러죠. 예, 어둠에 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럼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보다 우리 깨어있는 자를 생각해보세요. 깨어있는 자는 누굴까요? 깨어있는 자는 바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 잠자는 자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깨어있었어요. 깨어있어가지고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했지만 어느 날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시련 속에서, 상처, 아픔 속에서 사람이 신앙생활에 낙심을 하게 돼요. 지치고 피곤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어느 날 잠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잠 빠지게 돼요. 자,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점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죠? 죽은 자는 생명이 없고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똑같은 점은 뭐예요?
똑같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어요.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어요. 이 보면 빛의 열매, 오직 착함, 어려움, 진실함 이렇게 하고 또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죽은 자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던 것과 똑같이 행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잠자는 자라 그래요. 예. 아직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삶은 어때요?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요. 죽은 자와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죽은 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둠에서 행하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지 마라 이거죠. 죽은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 보면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과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가 놀라죠.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구나. 놀라는 거죠. 예,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전혀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런 자에게 하는 말을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잠에서 안 깨나면요, 여러분 죽은 가운데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학생들 가르쳐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대한 향한 마음도 없이 가르치고 막 정지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참 교회에 이렇게 잠자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영을 깨우십시오. 내 영을 향해서 내 영아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어두운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외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네 번째 보면 미혹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의 때를 준비해서 훈련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24, 27절은 뭐냐면요, 그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집을 지으면 어디다 지어요? 당연히 반석 위에다 집을 짓죠. 예,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예, 저는 키르기스탄에 살 때 키르기스 사람들은 학력이 낮아요. 잘 못 배웠어요. 유목민들이래요. 또 교육 체계를 잘 못 다 보니까 잘 못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집은 대충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집 지을 때 보니까 잘 짓더라고요. 대충 모래 위에 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똑똑하게 잘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꼭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그 교수들도, 그 박사들도 보면 신앙의 집을 짓는 데는 이상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질 때 결과가 뭐냐면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창수가 나고 이게 홍수가 나서 이게 비가 내리고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 이 고난의 때 무너지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의 때 안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 바람, 창수 안 하면 다 무너져 버릴 거를 생각하고 그런 칙을 짓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막 옛날처럼 막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감옥 살인이 막 시키고 밥도 안 주고 막 사사밥에 막 밥 넣고 하면 여러분까지 믿을 건가요? 다음에 순돌이라고 말은 못하겠다. 예.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마지막 환난 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여러분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직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건도 못 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거도 묻고 내 자녀들 잘 안 되고 취업 안 되고 직장 안 달리고 잘리고 여러분 뭘 버릴 건가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할 건가요? 난 그걸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난 신앙 사람들 보면 직장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주일날 교회를 안 오더라고. 상사의 한마디 때문에 애들이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환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시험도 못 이기는데 기말고사도 못 이기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상사의 그 한마디 말에 겁먹어서 죽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이길까요? 마지막 때는 지금의 환난보다 몇 배 더 강할 거예요. 유혹이 몇 배 더 강할 거예요. 지금도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그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저 그걸 못 믿겠다고요. 나 그래 젊은이들에게 말했어요. 나 너희들 진짜 못 믿겠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남을 거 없다. 진짜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 몇 명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쉽게 빠져가지고 야, 뭐 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이런 시련이 와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온다니까요. 불로 테스트하고 시련으로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천국의 관문 앞에 서서 우리는 테스트를 당한 때가 와요. 마지막 때 그런 환란의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4장 보세요.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 자, 9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이 온다. 자, 보세요. 이런 환란에 누가 견딜까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잡아준다. 서로 누굴 말할까요? 서로 안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손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해. 쟤 믿는 사람이에요, 쟤. 고발하고는 상금을 탓하는 거예요. 네. 배신을 때리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를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누가 보게 신고를 했어. 누가 신고했을까요?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형제가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저를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환란 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주님 늦게 오시고요, 그 전에 저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세요. 이 세대를 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정말 난 내 아들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것 느낌이 들어요. 가까웠어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란이 더 심해지고 이런 풍파가 더 심해지고 유혹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모래 위에 집을 잘 지어서 뻔들하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말 잘 듣고 봉사 잘하는 거로 수준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 좋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무너질 집들이에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집을 사야 돼요. 내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믿음,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내가 전도하는 믿음, 안 되지만 순종하고 해보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상사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시험 A가 아니라 B, C를 받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대충 짓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집이 좋아요. 좋은 대학 갔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람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결단코 이기지 못할 거예요. 비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갈 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로 집을 본다면 이곳에 집이 몇 채가 있을까요? 몇 채가 남을까요? 비가 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으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다 싶은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 마지막 때 시련, 유혹의 때 넘어가지 않을 그 믿음을 여러분 단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숙제도 하시고 훈련도 받고 해보세요. 이것도 힘들고 육체가 힘들다 해서 대충 넘어가면 여러분 바람에 이기지 못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 넘기시면 2과 중보기도 개관. 자, 중보기도라는 것은 중보기도 인터세션, 라틴어로 사이에라는 뜻을 가진 인터와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세들의 합성어다. 언어로 볼 때는 중보란 두 사이에 쓰다, 갈라진 틈 사이에 쓰다라는 뜻으로 두 사이에 서서 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중보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목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중재하며 조정하며 화평과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중보 사역이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중보 사역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일이고, 사탄과 사람 사이에 서서 막아서는 일, 이거예요. 우리 중보 사역이 이거예요. 중보.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예수님은 중보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이 사람, 요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해서 연결시켜 놓은 분이 예수님이죠. 이게 중보자죠, 중보자. 연결시키시는 분, 중재해 주신 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함께 그 사역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예수님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아직 살고 있어요. 요 사이에 있어서 좀 더 요 사이에 있어서 중보 기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를 구하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이제 중보 기도자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는 기도로 풀어내는 일이라죠. 또 중보 기도자는 어디에 쓰냐면요, 이 사탄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또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탄은 이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모든 것을 올무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있어서 사람과 사탄 사이에 있는 이 결박들을 끊어내고 사탄의 그 모든 활동들을 기도로 막아내고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중보 기도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희생하셨나요? 여러분들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난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중보의 마음이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잠자는 자이거나 죽은 자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없다. 그 영혼이 사탄에 의해서 매여가지고 아프고 괴롭고 하는데 그 영혼을 그 사탄의 손에서 구속해야겠다라는 도전이 없다. 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더군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만날수록, 예수님과 교제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오잖아요.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중보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내 육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될 정도로, 그것도 아깝지 않도록 정도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게 예수님의 삶인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좀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마치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예.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맞죠? 그죠?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냉랭하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난 정말 기도하고 있지 않는, 영이 잠들고 있는 사람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실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십자가 죽게 하셨어요.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하시고 22절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없이는 이 세상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세상을 향해 가라. 23절에 우리가 간 세상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가 한 번 일을 와서 이 말씀 설명해 줬어요. 예,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이 세상은 달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을 때 보냄을 받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냐 안 구원하느냐. 예, 보냄을 받은 자에게 달려 있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안 냈어요? 구원하셨죠.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세종시는, 이 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 왔는데 이 동네가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듣고 강박하고 보험진에도 안 들어. 그래서 야, 우리 이 지역 책임질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해. 이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옥 가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 땅이 사함받느냐 사함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달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형편이 없어. 우상이 드글드글해. 다 불교에 응에 빠져서 허덕이고 살고 가난에 허덕이고 살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입니다. 이것은 이 땅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달렸다 이 뜻이에요. 이 도시는, 이 지역은 이곳에 보냄을 받은 교회에게 달렸다. 이 땅의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달렸는데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여러분이 야, 우리 교회가 예수 믿어야 돼 라는 말에 여러분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서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명 중에서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명 중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예,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데 예배 드려 와봐요, 요 말 듣고 교회 올 사람이 몇 명일까요? 100명 중에서.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 영혼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발동해야 돼요? 진짜 그 영혼이 교회 안 오면 지옥 가는구나 라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략을 짜네. 전략을 짜. 볼 때마다 인사하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디데이를 잡고는 어느 날 이 친구를 꼭 데리고 오야 말겠다는, 이 구원시키고 말겠다는 이런
작전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진짜 내 영이 있잖아요. 잠들어 있는 거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잠들어 있는 사람의 영에 의해서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 영혼들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애통함과 이 중보의 마음이 없으면 이 땅 못 깨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을 향한 이 영혼들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왜 갔을까요? 그 이슬람에 제가 자꾸 이슬람을 놓고 기도했더군요. 제가 북한 사역을 왜 하게 됐을까요?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했더군요. 제가 이게 대학 다닐 때 아내가 제 이런 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이게 데이트 신청했는데 제가 이게 책상에 가보면 이게 저희 자리에 책상에 가면 제가 책상 요 앞에 보면 사진을 붙여놨어요. 큰 사진, 그냥 A4 한 크게. 어떤 사진은 북한의 그 굶주린 애들, 그 굶어가지고 죽어 있는 사진과 모스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스크에 이게 절하는 이 사진이 딱 책상에 달려 있었어요. 맨날 공부할 때 내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어디 가더라도 이 사진을 꼭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공부하다가도 딱 보는 순간 이놈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가려면 내가 대충 갈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왜?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제가. 또 기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왜? 기도를 대충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내 아들과 딸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의 아픔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힘듦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향한 기도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보예요. 이런 중보가 이런 마음이 없이 중보하면 있잖아요. 중언붕언 말 그대로 헛소리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애통하는 마음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이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애통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영혼을 품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일한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현장에 가 있더라고요. 그 모슬림 현장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북한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북한을 놓고 그들을 숨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시는 게 있어요. 자, 중보의 원리를 보면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중보의 원리가 나오는데, 태양이 있으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그림자가. 예, 그림자. 이건 실체. 이 영적인 세계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현상. 이 세상의 형상이지, 형상.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흐르는 어떤 문화, 이게 다 그림자예요. 이 땅의 어떤 가난, 질병, 예, 이게 그림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다군요. 아프더군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형상, 질병 이런 것이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이 땅을 이 그림자를 바꾸려고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땅 밟기 하면서 그림자를 바꾸려 하는데 그림자 바뀌었지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요. 절대 안 바뀌어져요. 왜요? 요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걸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요거를 없애야만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요걸 못 보고 있잖아요. 자꾸 요것만 보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요것만 보고 그림자만 보고. 우리의 시야가 요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 이면에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우리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못 보면 있잖아요. 이걸 가리고 권투하면 똑같아요. 허공을 치면 똑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한 놈은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권투하면 누가 이겨요? 보는 사람이 이기죠. 못 보는 사람은 막 무조건 휘두르잖아요. 무조건 휘두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마치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해요. 전략 없이. 안 보이니까, 못 들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보고 듣고 보는 것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고 또 보인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깨어날까요? 여러분 그냥 하루에 10분씩 기도해서 영적 감각이 깨어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더라도 피아노 잘 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하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피아노를 치더라도 여러분이 공을 잘 차려면 하루에 몇 시간 쳐야 돼요? 예, 공을 차더라도 하물며 뭘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잠깐 해가지고 실력이 늘릴까요? 아니,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은사 개발은 그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감각이 늘고 뛰어나고 이게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눈이 뜨고 귀가 열려야 이 실체를 보고 패고 깨트리지, 이 실체를 못 보고 맨날 이게 영적 전쟁한다고 막 기도 막 대딱 소리 지르고 해보세요. 웃어요, 웃어. 타켓이 안 맞는데 이 뒤에서 다 지켜보는데 앞에서 맨날 주먹 휘두르고 있으면 뭐 해요 이게. 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저건 옆에서 딱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 안 보이니까 맨날 옆에 사람 때리고 옆에 이 집사 박집사 때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상처 입고 교회 떠나가고 막 맨날 교회 싸우고 다투고 적을 뒤에 놔두고 맨날 우리 집 같은 식구끼리 엄청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요. 안 그럴까요? 네, 남의 교회 이야기하고 있나?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여러분의 원수와 마귀입니까? 옆에 집안 사람들입니까? 우리 식구들입니까?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 식구들 데리고 엄청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너지 뽑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딱 숨어 있으면서 우리끼리 싸움 붙이거든요.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싸움 붙다가 힘을 다 빼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정말. 이게 정말 참 이게 성도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내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 정말 막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적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적을 못 보여요. 교인들이 적을 못 봐요. 적을. 그래서 자꾸 이 사탄을 못 보니까 실체를 못 보니까 자꾸 이게 엉뚱한 사람을 잡아요. 엉뚱한 사람 박집사를 잡고 이 집사를 잡고 자꾸 엉뚱한 사람을 잡고 막 목사를 잡고 막 집사를 잡고 장로를 잡고 막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회가 박살났겠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 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확인이에요. 자, 실체가 사람 같은 모양이면 그림자가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 같은 모양이에요. 실체가 이런 건물 같은 모양이면 그림자가 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 현상을 보고 실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이 실체가 이 교회에 있다고요. 이 지역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깨트리지 않고 우리 맨날 화해하기를 애쓴다 해서 이 문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어떤 장난들을 우리가 끝내지 않고 맨날 우리끼리 다독거리는 데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누가 조수를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수군거리는 들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집사가 왜 날 욕하지? 저 박 집사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접근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쟁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 말이 뜻인지 아시죠?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끼리 싸우면 내가 이기면 그건 지는 거예요. 나는 이겼지만 사탄이 봤을 때 그게 조성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겼지만 진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실족해가지고 그 교회 안 나와요. 떠나갈 거예요. 예, 그 사람 평생 교회를 향해 상처 안고 살 수 있어요. 예, 사탄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간에 분열을 시키는 사탄을 못 보고 우리 저 집사 저 인간 저렇게 나가면 답이 없어요. 갖고 놀리면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를 공격하는 놈은 따로 있다.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 놈들은 따로 있다. 그거를 해결하면 문제는 끝난다.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밥 갖고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하고 이기려 하지 마시고 봉사 갖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지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8절 16절에 보면 아말렉 이스라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앞에 나와서 전쟁한 사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전문가, 사역자예요. 예, 여호수아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쟁의 전문가예요.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잘해요. 그래서 그가 칼을 들고 막 나갔을 때 이겼을 때는 아마 여호수아는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길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밀릴 때는 내가 왜 밀리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사역자가 열심히 잘 싸워댔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지 않으면 진다니까요.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이 전쟁의 용사도 뒤에서 기도가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 선교사가 선교지 나가서 사역을 해도 있잖아요.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한 사람 없으면 그 사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송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 안 해주고 파송만 하면 여호수아 전쟁 내보내놓고 모세는 팔짱 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손 안 들고 있는 거. 그 모세는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는데 자꾸 밀려. 안 돼. 열심히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적을 죽이는데도 자꾸 밀려.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선교를 하잖아요. 또 선교집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선교의 개념을 해외 선교에만 붙들지 말고 이 국내에서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전체 선교예요. 선교는 작은 그림이 아니에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더 넓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원동력은 기도예요.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헌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그 헌금과 그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 기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막아선 바사 왕국 군주의 정체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갖고 와요. 하지만 그게 중간에 막혀요. 20일 동안 막혀요. 그래서 21일째 응답이 와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렸다 그래요. 그 응답을 갖고 오는 중에 바사왕, 바사군 왕이 자기를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을 다스리는 왕. 근데 예를 들어서 바사군대, 바사왕, 이 지상의 이 바사의 왕이 실제로 응답을 갖고 온 천사를 막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영적인 실체죠. 영적인 실체. 그 실체가 응답을 막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 세종시를 따진다면 이 세종시를 다스리는 이곳에서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이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 응답을 막아쓰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트리는 거죠.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거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5절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상대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이게 아주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도 이것도 우리 마태복음 16장 이야기할 때 잠깐 했기 때문에 우리 큰 3번 중보자의 위치와 역할을 좀 하도록 할게요. 중보자의 역할, 회개 자리에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위치, 역할이에요. 회개 자리에 쓰는 것, 회개 자리에 쓰는 것. 모세가 십계명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를 폈어요. 그때 모세가 하게 기도할 때 차라리 내 생명을 지어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그때 모세 반응은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 주십시오. 모세가 막아서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우리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이 땅을 놓고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됐을 때 느헤미야 같은 기도 뭐냐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난 것처럼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때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했던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든다면 내가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 식구가 좀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갖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대신 회개하는 게 아니게, 하나님 저 영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잘 돌보지 못하고 제가 잘 양육하지 못하고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런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에 시험이 들까 안 들까요? 시험이 안 들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걸 남 탓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주님, 저 박지사 말씀은 우리에게 부응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열받는 일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 응답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세리와 같은 기도.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창녀입니다. 제가 그렇게 남의 것을 탈복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뺏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도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 중보 기도자가 세계사야 될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가면 뭐가 깨져. 분열이 돼.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한 거 보면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해. 막 금요 기도 철학한 거 보면 끝까지 나와서 기도를 해. 열심히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만 가면 자꾸 뭔가 깨져. 흩어지고 막 불화가 일어나고 막 불안해.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능력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내 권능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내가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인품이 성품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오게 되니까 화를 2번 내던 것도 1번 내게 되고 욕을 5번 하던 것도 1번밖에 안 하게 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욕을 많이 한다. 이것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능, 자기의 성공,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다 내가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다 자기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손 얹으면 그 사람 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받아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맨날 막 말도 이상하게 하지, 막 깨트리지,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또 사람들 기도한다고 막 욕을 하지. 기도해!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다 저렇게 될 줄 알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곤란해져요. 기도는 포커스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 분열 이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저도 옛날에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안 기뻐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우리가 써야 될 것은
계렬된 곳, 중재가 필요한 곳에 무너진 성 막아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죠.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면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화목하는데 내가 지혜가 필요하니까 함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주시면 저 두 사람 화해시키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치유의 능력 주시면 다 치유 기도해서 고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영혼을 불쌍히 해서 치유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내 능력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가 고치는데 목적을 맞추고 기도할 때 능력은 덤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분별이 있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따라오는 거죠. 그 내가 막았어야 될 자리에 막았을 때 막았을 자리에 있어야 될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용사로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맞짱뜰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용사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면 시대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시대 흐름을 우리 교회가 너무 읽지를 못해요. 이게 또 이 교회가 자꾸 잠식돼 가고 죽어가고 굳어져 가는 이유가 또 하나가 그거예요. 시대 흐름을 읽지를 못해요. 이 시대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교회가 몰라요. 성령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에서 있어요. 맨날 흘러간 옛노래나 하고 있으면서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눈을 못 떠요. 이 참 우리 안타까운 게 많아요. 유행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 남북 통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흐름이거든요. 일하시는 흐름에 성령이 이렇게 이 성령 흐름, 이 성령의 흐름인데 우리 흐름을 못하고, 흐름을 딱 타면, 배가 딱 흐름을 타면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흐름에. 그래서 자꾸 배를 있잖아요. 여기 자꾸 이게 흐름이 없는 다른 데다가 자꾸 배를 띄우고 또 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 흐름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 흐름에 이 따라가는 교회들도 욕하고 막 심판하고 막 이걸 정지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교회들끼리 막 이렇게 실험하고 있으면.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런 걸 봐도 몰라요. 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세계 선교 열방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선교사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타는 게 성령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눈치라도 주세요. 네, 제발 눈치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네, 눈치도 없으면 안 돼, 이거. 우리 가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야, 눈치라도 있어. 눈치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 눈치라도 있으면 좀 좋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눈치라도 있어서 잘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중보기도자는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즐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그 고통의 소리를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고통의 소리가 있는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렇게 그들이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곳곳에 아픈 데를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세계에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테러가 일어나거나 어디서 이렇게 사이클론 때문에 완전히 뭐 몇백 명이 뭐 400, 500명이 죽거나 뭐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이걸 다 캐치해놔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걸 갖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여러분이 이 촌이지만 이 도시지만 이곳에서 열방을 문지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과 힘이에요. 나는 이곳에 있지만 내 기도가 하늘을 뚫고 저 북한 땅을, 키르기스 땅을, 카자흐 땅을, 아프리카 땅을 움직인다니까요. 그 땅에 하늘 문을 여는 일을 한다니까요. 누구의 기도가? 이곳에서 우리 들으신 기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애가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보기도제 무장은 다음 주에 또 연결돼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서 조별 모임을 가질 건데 주님, 내가 내 영적인 것들이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잠자고 있다면 좀 날 깨워주십시오. 이 잠자는 가운데서 무슨 사역을 한들 영을 깨우는 사역이 안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내가 교회 봉사할 때 내 영이 잠들어서 봉사하면 낳는 것은 말뿐이고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만 낳고 자꾸 분쟁만 낳고 힘들고 육심만 나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면 누가 날 욕하든 누가 나를 이상한 말 하든 그 말이 나에게 걸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다투어야 될 적을 못 보고 우리 형제 자매를 적으로 보고 저 다투고 있지 않는가.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내 길을 여셔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무딘 사람이 돼가지고 무디 있는 사람, 잠자는 영으로 내가 있지 않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